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매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열왕기하 21장에는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세 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12세 왕이 되었지만 한 10년 정도를 히스기야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이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유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선 왕과 그 다음 왕이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겹치는 기간이 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마도 이제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또 정치를 배우면서 그렇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우상 숭배를 정말 완전히 선을 넘어갈 정도로 이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므낫세가 그렇게 선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했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렇게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이렇게까지 행할 정도로 정말 이런 이상한 또라이 같은 망나니 같은 왕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미스테리하죠. 네, 미스테리합니다. 또 하나 미스테리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유다 왕들 같은 경우 더 그러는데요. 선한 왕들은 더 오래 그 왕위에 머물러서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악한 왕은 더 짧게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어떤 선한 왕들에게 내리는 축복 같은 건데, 이 므낫세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왕보다 더 오래 통치를 합니다. 55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이 므낫세 왕을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이 주먹만한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작은 머리로 판단을 했을 땐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셨을까? 아니 정말 이건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넘어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당대에는 그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일들이 도대체 뭐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어떤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정말 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도 이렇게 정말 역사상 가장 악한 이 므낫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므낫세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숨을 쉬고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이하에서는 이제 므낫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나오는데, 뭐 모든 그 시대에 있었던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는 다 하고요. 모든 악한 일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행했던 그 악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지금 이 므낫세가 행했다. 또 므낫세를 비롯한 모든 뒤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두고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서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쫓아낸 가나안 백성들의 행위를 이 왕 므낫세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했다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결국 이 므낫세의 때에 그러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 그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의 화렴 정정이 되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또 3절 이하의 구체적인 악행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지금까지 산당을 제거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왕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철폐를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이 산당까지도 싹 다 철폐를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대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뒤집어서 더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나가는 게 이제 므낫세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무슨 반항인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래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남유다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산당 제사나 잘못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각 산당에다가 산당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어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사실은 이제 그런 죄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도 이런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됐던 게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들여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또 그 전에 또 사는 왕들에서 그것들이 딱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받아들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게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경배해서 막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상한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므낫세가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므낫세가 해요. 므낫세가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그 성전에다가요, 일월 성신과 모든 그런 악한 이 우상들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상들을 그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두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은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주로 이것을 했던 게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바알, 아세라 숭배, 일월 숭배, 몰렉 숭배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모든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뭐 무당들, 박수들 뭐 싹 다 무슨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해가 가질 않죠. 예. 모든 우상 숭배와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더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떤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목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므낫세가. 그리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거기다가 모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과 제단을 쌓아놓고 막 그렇게 만들고 세우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완전히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지금 다 차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두고 자기 모든 우상으로 도배해버린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차내고 우상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던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을 싹 다 몰아서 영적인 악한 일들은 그냥 다 몰아서 한 거예요. 므낫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왜 므낫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결국은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요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 우상 숭배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고 이 사사기에서부터 이미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다시 돌아오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러한 또 우상들을 또 왕들을 세워서 쫓아내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해 오신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악이 계속 쌓여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므낫세 시대에 이르러서 므낫세가 일단 활용 정정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므낫세 때만 그렇게 유독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점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했던 것들이 쌓여왔고, 이제는 이 므낫세 시대에 그냥 그 선을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므낫세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지만 한편으로 또 뒤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또 므낫세가 말년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이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근데 앗술에 잡혀가서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동안 자기가 세웠던 모든 신전이나 우상들을 싹 다 없애고 철폐하고 다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조금 더 이 유다의 멸망이 조금 연장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이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일 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그들의 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악들이 이제 관영하여서 어떤 그 선을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넘어간 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된 기다림과 인내도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계속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나중에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을 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너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그래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므낫세가 결국은 이 므낫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 이 므낫세 때다. 결국은 이때 심판이 확정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서는 그 수준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겸비하게 섬기면서 정말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의 어떤 이 시대에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정말 그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